창세기 2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6,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 교회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는데요. 성함만 들어도 왠지 참 오늘 많이 배울 것 같죠? 조남이 신학장 목사님이세요. 신학교의 학장님 같은 목사님이신데 실제로 우리 목사님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고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목사님이 되셔서 또 목회를 잘 하시다가 또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셔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시고 지금은 또 다음 사역지를 두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잘 받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재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면서 동시에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는 박수를 우리가 또 하면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기봉 목사님은 제가 굉장히 좀 존경하는 우리 수영도 교회 있을 때부터 은사도 많고 찬양도 잘하고 아주 겸손하시고 참 배우고 싶은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굉장히 배우고 싶고 존경하고 일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추방이 되었어요. 추방. 그래서 이제 제 소개는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잠시 한번 영상으로 보는 걸로 한번 소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이니 예수爱你在你生命中最大的福分就是耶稣永远爱你，耶稣求你，耶稣求你，在你生命中最大的盼望就是耶稣，他能救你，救你脱离罪恶权势，带你进入光明国度。哦，耶稣爱你。
生命中最大的盼望就是耶稣他能救你，救你脱离罪恶权势，带你进入光明国度。哦，耶稣爱你，他能救你，耶稣永远爱你。哦，耶稣爱你，他能救你，耶稣永远예수 아이니. 끝입니다. 박수를 치려면 세게 한번 쳐주십시오. 다 알아듣겠죠, 그죠? 예수 아이니, 예수 찌우니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짜이니 성민정 쪼이따드 판왕스 예수 아이니. 우리 삶 중에 가장 큰 희망, 가장 큰 바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간증도 해달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보다도 좀 축복을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 천지를 만들고 또 에덴이라는 동산을 특별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흙으로 만들어서 흙. 하필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중국어로 하면은 성치 추이자이 비공리 이런 무서운지 모르겠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과 생기 불어넣으니까 새로운 게 태어났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을 갖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흙은 이제 이 땅에서 난 거죠. 흙에서 땅에서 났고, 생기는 어디에서 났어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나는 존재를 먹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또 먹어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와 하나님이 주신 영, 생명이 함께 있을 때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가 되면 이 육체는 원래 왔던 데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죠? 원래 왔던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영혼이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가장 사랑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해서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모습.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모습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마귀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올무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동전 하나 가지고 와봐라. 그게 뭐가 새겨졌느냐? 예,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지만, 몸은 여기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신하게, 흔들림이 없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두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드셨어요. 자, 에덴 동산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휴, 예쁜 것. 내가 친히 내 손에 흙을 묻혀서 만들어 놓은 이 예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아름답고 환경도 가장 좋은, 가장 안전한,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맨션 아파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덴이라는 곳에,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거기에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얼마나 사랑하면은 너희들이 이런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성경에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 온갖 종류의 먹을 것과 그 아름다운 경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 한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그런데 범죄했죠. 범죄해서 더 이상 이 땅에는 에덴 동산이 없어요. 그 에덴 동산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계시록에 나타나요. 계시록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이 꿈을 꾸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떼어놓는 것을 보고 행복해 하시고, 또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쭉 지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내가 없거든. 그래서 또 여자를 탁 만들어서 탁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요, 얼마나 청명하게 만들었는지
여자가 딱 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주 그 영안이 밝아서 아주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아주 그 특성에 맞게, 그 성격에 맞게 아주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호랑이 하면은 아주 무섭다는 느낌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호랑이에게 토끼라는 이름을 붙여보세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 짐승들이 어울리게 아주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굉장히 청명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원숭이가 뭐 진화가 되어서 뭐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소망은 이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 그렇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에덴에서 살아야 하는데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그 이 사람들이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이마에 땀을 흘릴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에덴 동산. 거기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늘 그것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집을 꿈을 꾸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런 이렇게 지상의 에덴 동산, 육신적인 에덴 동산은 없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영적인 에덴 동산, 우리 심령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완전히 회복되어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범죄하기 전에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원하는 것 언제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죠. 교회는 이 땅을 향한 축복의 통로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저는 오늘 여기 교회에 들어오는데 참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요즘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 오늘 처음 봤어요. 얼마나 이게 우리 심령이 메마른 시대인데 이렇게 참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축복 중.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한번 축복을 하십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시작. 예.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딱 보면은 저 사람 저게 좀 문제가 있네.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성격이 좀 까칠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당신 얼굴 보니 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보이네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네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되죠.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옷차림, 우리의 미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나무를 두셨죠. 선악과를 두셨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를 동산 중앙에 딱 두셨어요. 중앙에 있으니까 뭐 어디서 봐도 다 보이죠.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들까요? 요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선악과 저것은 먹으면 안 되고 먹지 말라는 뜻은 뭐예요? 그 옆에 것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영원히
끝도 없이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생명나무에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영원히 살고 싶어.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애들 좀 더 크지도 말고 넓지도 말고 그냥 요 상태로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커서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할방입니다. 할방. 제가 할방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좋은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함께 그냥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언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 그저 함께 있고 싶어. 그냥 보면 볼수록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존재적 사랑이에요. 존재적 사랑. 인간은 조건적 사랑을 해요. 이 사람이 내게 잘해주니까 나도 사랑한다. 사랑할 만한 뭔가 조건이 있어요. 뭐 얼굴이 예쁘다, 뭐 재산이 좀 많다, 뭐 공부를 잘한다, 내 말을 잘 듣는다, 그러니 내가 사랑한다. 이게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러나 존재적 사랑은 뭐예요? 그 자체를 좋은 거예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고도 너희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 준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혹시 얘기해 보셨어요? 여보, 당신 내 옆에 있어 준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 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많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그냥 좋은 거죠. 그죠? 교회에서 오늘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 그 자체를 즐기고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조건을 달치면 안 돼요. 조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사람을 만들 수 있게 에덴 동산을 몽땅 다 사람에게 다 주시면서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사야서 보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 뭐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너희 지금 상태가 어떠냐에 상관없이 고난을 받든지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무조건적으로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악과를 두셨어요. 생명나무도 드시고. 이것은 그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선악과는 뭐 십계명 또는 11조 율법 이런 것과 같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근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99.99%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은 남은 이 하나,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이것을 생각해요. 이거.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주인되게 하는, 정말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면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획. 그 계획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범죄하고 떠나죠. 그런데 그 에덴에서부터 물이 흘러 사방으로 흘러가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방으로. 이 하나님의 그 참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이 동산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문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문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 주변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모든 세상이 이 에덴 동산처럼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변하기를 원하는 거죠. 변하는. 그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덴 동산에서 물을 흘러보내는, 바깥으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물이 에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흘러보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죠. 비전.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물을 먹고 모든 세상이 행복하고 모든 세상이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에덴 동산처럼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나왔어요. 교회는 이런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을 흘러보내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뭘 만들어요? 생명을 만들어서, 이 생명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흘러보내는 것이죠. 뭐예요? 용서를 흘러보내고 화목을 흘러보내고 이해함을 흘러보내고, 이런 용서라는 제품, 화목이라는 제품, 이 교회만 오면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용납해주고 은혜 충만한 제품, 이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자, 현대 자동차에 가면 뭐가 보이죠? 자동차가 보이는 거죠. 교회에 오면 뭐가 보여야 되죠? 행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어떤 제품을 보여야 돼요? 용서라는 제품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딱 오면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이라는 제품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이게 이제 퍼주는 것이 아니죠. 없는 것을 그냥 바닥을 긁어서 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이렇게 은혜가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풍성하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서 그 주변을 살리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사명이었어요. 우리 언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여기서 충만하고 오면 그냥 좋고 넘쳐서 이 넘치는 은혜가 그냥 흘러나가서 이 주변을 살리게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는 축복의 생산지, 기쁨의 생산지, 행복의 발원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공급하시는 것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 사방으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언사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공급하신 곳으로 충만한 곳, 또 주신 축복을 마음껏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니까 첫 번째 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이랬어요. 원래 거기에 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이 있는 줄 몰랐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가서 거기에서 문명이 이렇게 싹이 나고 사람이 살 곳이 되니 돼서 보니까 그게 뭐가 있었어요? 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금이 발견된 거예요. 아주 순금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가 흘러나니까 황무지 같은 그 땅에서 보배가 드러난 거예요. 보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황무지 같은 우리의 심령, 정말 쓸모없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 보배였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원래 보배였는데 보배인 줄 몰랐어요. 그저 황무지에 묻혀 있는, 그저 쓸모없는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 그때서야 이 사람이 보배였네. 정말 당신은 금 같은 사람이구나.
당신은 정말 복덩어리구나 발견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는 정말 좀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었구나. 내가 거룩한 백성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하늘나라의 보배라는 거예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몰고 가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복덩어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보배예요. 보배.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보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눈을 딱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보석이에요. 보석. 정말 보석 같은 존재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기쁨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용서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 보석을 어떻게 다루죠? 보석은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아주 귀하게 다루는 거예요. 귀하게. 케이스도 아주 멋있는 케이스예요. 그렇게 다루죠. 그리고 이 보석이 정말 귀한 보석은 아무데나 걸고 나가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행사 때에 이렇게 목걸이를 걸고 이렇게 나가죠. 그죠? 제일 좋은 거.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보석. 여러분들 참 보석이에요. 보석.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얼굴에도 그냥 그리스도의 빛이 그냥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인사할 때 목사님은 하늘나라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보석이.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곳곳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사람 살 곳이 되는 거예요. 황부지가 변화해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러나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이 세상 곳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변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장의 보석이고 가정의 보석이에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주신 그런 사명이 그런 것이죠. 저는 중국 가보니까 영상에 보셨다 알겠지만은 너무너무 열악하고 어두워요. 어두워.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웃음기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다 그냥 형제 같고 얼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 열악하지만은 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이 중국의 교회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야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가면 거의 설교를 1시간 이상씩 그냥 해요. 뭘 알아들으니까 재탕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이 세상적인 이런 어떤 환경은 좋지 않지만은 그들 마음에는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시진핑 돌아오면서 이 중국이 핍박이 너무 심해. 기도를 여러분들 참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교회를 그냥 부수기도 하고 또 가정교회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가정교회는 주로 이제 아파트나 이제 다른 집을 빌려서 거기서 모이기를 하는데 이제는 빌려준 사람에게도 벌금을 때리는 너무너무 지금 힘든 시대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시진핑을 어떻게 할지 제가 두고 보고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보석 같은 존재였는데 죄로 묻혀 있어서 그 보석이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 보석의 빛을 발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온사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그 기쁨입니다. 우리 온사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온사교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온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먼저 에덴 동산이 되게 해주세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원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바라는 그 범죄하기 전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에덴 동산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로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 이 주변이 살아나고 또 보석 같은 존재들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이 에덴의 축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희망인 우리 교회로 인해서 아버지 세상이 변하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는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에덴에서 사는 삶과 같은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